크고 무거웠던 십자가 나를 위해 지고 가셨네. 아멘. 종려주일 오늘의 말씀.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여호수아 6장 12절부터 16절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지금 몇 바퀴째입니까? 라는 말씀으로 은혜 받겠습니다. 네, 오늘의 말씀 제목은 지금 몇 바퀴째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흔히 하는 세상말로 쉬운 게 하나도 없다라는 말이 있죠. 보기에는 쉬워도 직접 들어가다 보면 쉬운 것도 없고 또 일을 하게 되면 내 계획대로 착착 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이 세상 모든 일이 다 그렇게 계획대로 술술 풀려나갔다라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재벌이 됐을 것이고 다 아마 천재가 되어 있었겠죠. 때로는 당연히 되어야 할 일들도 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안 될 것 같은 일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도 많은 것이 이 세상살이 같습니다. 이처럼 이 사회생활도 그렇지만 교회생활도 마찬가지죠. 이 정도 예배를 드렸으면, 이 정도 기도를 했으면, 이 정도 봉사를 했으면, 이 정도 헌신을 했으면 많은 것을 기대하는 것도 아니고 더도 말고 그저 적정선에서 흔히 보이는 남들처럼만 기대하고 예상하는 것조차도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들 투성입니다. 정말 해도 끝이 없는 쉽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신앙생활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만 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익숙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훈련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훈련이라는 것은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간에 또 어떤 필요에 의해서 하게 되는데요. 저도 예전에 농구를 하도 좋아해서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맨날 친구들하고 농구를 하러 다녔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겨울쯤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농구 골대 밑에서 그 백슛이라고 하거든요. 뒤로 던져서 골인시키는 기술을 익히려고 그 추운 겨울에 눈이 쌓인 농구장에서 혼자 그 눈 때문에 공이 점점 부러져서 이렇게 커졌는데도 맨손으로 공을 회전시키면서 던지는 연습을 1시간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예, 그 뒤로는 그 자리에서 던지면 90% 이상 공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또 신학기 때도 어느 필수 과목에서 지금은 사랑제일교회 청교도 신학원 유금주 교수님 수업이었었는데 아주 어렵게 된 말로 아주 어려운 시를 외우라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길었는데 그 외우라는 얘기를 듣자마자 어떻게 했을까요? 예, 바로 포기했죠. 제가 학교 다닐 때도 시를 외워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도 성의는 보여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노트에 100번 써서 제출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진짜 노트를 준비해서 진짜 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 번, 두 번, 세 번. 근데 50번 쓰니까 그냥 외워지더라고요. 예, 신기하더라고요. 이런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훈련되어져야 할 것들에 대해서 훈련을 하게 되면 나중에 감당할 수 있게 되어주는 것들을 통해서 훈련을 하면 되긴 되는구나
라는 습득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고 마침내 훈련이라는 것에 도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여러 가지로 훈련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훈련도 기준에 맞아야 하는 거죠. 우리는 그 기준이라는 것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즉 흔히 하는 말로 상식적으로라는 말이죠. 이 상식적이라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고 납득이 가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이 상식적이라는 것에 대해서 신뢰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한마디로 상식적이지 않은 부분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믿는 것에 대해서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바로 오늘 본문이 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여리고성 사건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이 되고 나서 그리고 허허벌판 사막 같은 데서 산전수전을 40년 동안 그 훈련들의 시간들을 보내고 드디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입성을 했는데요. 이제 고생 끝이다 그런 줄 알았는데 40년 동안 노숙자처럼 보낸 모압 지존들 앞에서 아주 엄청나게 튼튼한 성이 떡하니 버티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엄청난 성을 별로 힘도 들이지도 않고 손도 안 대고 코푸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너무나 허무하게 함락시키는 사건이라서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이 여리고성은 다른 성과 다르게 성벽이 두 겹이었어요. 바깥 외벽은 시작하는 땅 높이가 5m부터 시작해서 성 높이가 7m, 두께가 2m, 그리고 또 뒤로 가파른 경사를 올라가게 되면 또다시 그런 높은 성벽이 떡하니 버티고 있는, 한마디로 상대방 입장에서는 난공불락에 도저히 뚫을 수 없는 강한 성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힘으로 이 여리고성을 공격하라고 하면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 공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 주위를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일째에는 7번 돌고 난 뒤에 제사장들이 양경나팔을 불면서 백성들이 고함을 냈다 지르게 되면 성벽이 무너져 내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는 이미 결과까지 다 들어서 알고 있어서 그런 상태에서 보니까 전혀 이상할 게 없는데요. 그 당시에 이런 전략을 처음 듣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표정은 어땠을까요? 지금 남의 얘기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돌거나 말거나 그렇게 무관심하게 듣지 마시고 아주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 최첨단 스텔스 폭격기로 미사일을 퍼붓고 탱크로 몰아붙이는 그런 기가 막힌 전력을 짜도 부족할 판에 쫄랑쫄랑 술래잡기 하는 것도 아니고 다들 떼거진 모습으로 그 성을 돌기만 하면 어쩌라는 거죠. 다리 힘은 조금 더 길러질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무리지어서 돌면 오히려 적에게 우리의 전력이 다 노출되어지는 거잖아요. 내 패를 다 보여주면서 치는 고스톱이라는 거죠. 적들이 여리고성 위에서 많은 경우로 우리를 다 쳐다보면서 저것들 별것 아니네, 그냥 냅둬, 저러다 말겠지. 저것들이 다 피곤해서, 다 돌고 나서 피곤해서 긴장이 풀렸을 때 우리 한 개 중대만 보내도 다 이기지 않겠냐. 이게 얼마나 비상식적인 전쟁이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어요? 그냥 돌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돌았나 봐요. 그냥 돌라고 하니까 돌았어요. 완전히 돌았습니다. 나름 무장한 군인들이 백성은 하나도 보이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의 언약궤만 보한 채 그냥 걸었습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6일 동안 한 바퀴씩. 이 사람들이 돌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야, 이렇게 우리에게 쉽게 승리를 주시다니 너무나 감사하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그보다 적들에게 노출된 것과 기습 공격 당하게 될까봐 걱정과 우려 속에서 돌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지 않았을까요? 또 그 이전부터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선포하셨는데
아니, 줄 거면 그냥 편하게 후딱 그냥 주시면 되지. 그것도 진짜 편하게 다 자고 몸이 찌뿌둥할 때 조깅하는 기분으로 돌면 되지. 왜 귀찮게 새벽부터 돌라고 할까?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다 같이 볼까요? 10절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아멘. 예, 따라서 해볼까요?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왜 그랬을까요?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명령이 없었다면 분명히 아까 같은 걱정들을 하면서 옆 사람들한테 이런 말을 했었겠죠. 야, 이거 너무 황당하지 않냐? 그래, 내가 생각해도 이건 비상식적이야. 그래, 나도 아까부터 그 생각하고 있었어. 한두 사람이 그렇게 시작하다 보면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이 퍼지게 되고 며칠이 지나면 아침에 몇 명 안 나올지도 모르게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작전 실패하게 되고요. 이런 거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이렇게 모여서 입만 열면 부정적인 것만 말하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일 이해가 안 되고 불만스럽게 얘기하게 될 건 바로 이런 거였을 것 같아요. 야, 그것도 왜 6일씩이나 돌아야 돼? 그냥 하루 이틀만 돌면 되지. 그냥 한두 바퀴만 돌면 되는 거지.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몇 바퀴째 돌고 계십니까? 여러분 각자 생각에는 이젠 돌 만큼 돌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이 정도면 충분히 됐다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계속 더 돌라고 그냥 놔두지 않습니까? 내 생각에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 정도면 충분하고도 남아 도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게 하나님께서는 왜 아직도 멀었다고 계속 더 돌라고 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이틀 정도만 돌고 포기하신 분은 없으십니까? 또 4일 만에 또 3바퀴만 돌고 난 더 이상 못해 하고 기권하신 분은 안 계십니까? 6일 동안 한 바퀴씩 다 돌고 마지막 7일째 7바퀴 돌라고 한 것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이건 너무한다고 상심돼서 포기하신 분은 없으십니까? 그러고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나마 행복한 거예요. 그들에게는 7일만 돌면 된다고, 다 합쳐서 13바퀴만 돌면 된다고 이미 끝이 나와 있잖아요. 이래저래 7일 동안 힘들건 간에 야속하건 간에 끝을 알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몇 바퀴를 돌아야 하는지도 몰라요. 며칠을 계속 더 돌아야 하는지도 몰라요. 몇십 년이 지나도 아직도 끝나지 않은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전히 끝날 기미는 보이지도 않고 어쩌면 우리 생애에 해결이 되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질문처럼 여러분은 지금 몇 바퀴째입니까? 라는 이 질문은 어쩌면 틀린 질문일 수도 있어요. 끝나는 횟수가 얼마나 돌아야 하는지도 모르는데 지금 몇 바퀴가 뭐가 중요합니까? 10바퀴만 돌면 끝난다. 아니면 3,000바퀴 돌아야 끝난다. 6일만 돌면 끝난다. 60년을 돌면 된다. 라는 것이 정해져 있어서 끝을 알기라도 하면 차라리 편하죠. 그런데 우리는 언제까지 몇 바퀴를 돌아야 하는지, 몇 년을 얼마나 돌아야 하는지도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이제 돌 만큼 돌았다, 나도 할 만큼 했다 라면서 스스로 포기하시겠습니까? 누가 할 만큼 했대요?
하나님께서 돌 만큼 돌았다고 하셨습니까? 여러분, 포기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수백 바퀴, 수천 바퀴를 돌았는데도 여전히 답이 안 보인다고 해서 포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답이 안 보인다면 아직 덜 달리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더 돌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된다고요? 네, 당연히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하나님 생각은 우리랑 다르거든요. 우리가 이해 안 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고, 뒤집어서 얘기하면 우리가 여전히 아직도 하나님의 종이 되지 못했다는 증거도 된다는 것입니다. 종은 주인에게 이제 그만 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것이 종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종이 여전히 주인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도 돼요. 이거 아주 위험한 생각이죠. 종이 주인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지금 당장은 편해질지 모르지만 아무 힘도 없는 그 종을 최종적으로 누가 보호해 줍니까? 누구에게도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종은 결국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주인에게 버림받은 종은 살아남지 못한 것으로 끝나지만 영적인 세상에서의 버림받은 종은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단순히 한 번 죽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영원히 끝도 없는 지옥의 고통에서 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종은 그냥 주인의 말대로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비록 이해가 되지 않고 내 생각에는 상식적이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 생각에 상식적이면 그게 상식적인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포도원에 새벽부터 일찍 일하러 나온 사람하고 그 다음에 좀 있다가 9시에 일하러 나온 사람, 그리고 12시에, 그리고 다 끝날 때 3시쯤에 나온 사람에게 주인이 일당을 똑같이 나눠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찍 나와서 더 오래 일한 일꾼들이 이건 부당하다, 상식적이지 않다 라고 불만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나중에 온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주는 것이 내 생각이다. 내 것 가지고 내 맘대로 하는데 뭐가 잘못됐냐? 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억지가 아니라 온전히 주인의 결정권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말라는 엄중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또 로마서 9장에도 하나님께서 토기적인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릇을 만드는 사람이 진흙 한 덩어리로 보석 그릇을 만들 수도 있고 음식 그릇을 만들 수도 있고 또 요광을 만들 수도 있는 것이다. 좋은 데 쓸 그릇하고 천한 데 쓸 그릇을 내가 내 마음대로 만들 권한도 없냐 하시면서 네가 누군데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면서 호통치시는 장면도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전히 힘들게 몇 바퀴째 돌고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힘들죠. 끝이 보이지도 않고 나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도 여전히 하나님 성에 차지 않는다는 것도 서운하기도 하죠. 그래서 야속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양심도 없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그건 우리 생각인 거예요. 우리는 종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 생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헤아릴 수도 없는,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종은 그냥 그냥 심플하게 하기만 하면 돼요. 그게 우리의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순종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걸 믿고 끝까지, 언제까지요? 주실 때까지 믿고 순종하면서 따르는 것이 바로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버티셔야 합니다. 그래서 버틸 수 있는 믿음의 근육을 키워야 합니다.
그 믿음의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고 날마다 엎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에게 아직 생명이 남아있다는 기회의 축복이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 땅에서 숨이 붙어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대로 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몇 바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말에 사자성어로 우문현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들 아시죠? 어리석은 질문에 현명한 답을 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제가 어리석게 드리는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언제까지 돌아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현답, 이런 현명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해결될 때까지 돌면 됩니다. 응답해 주실 때까지 돌면 돼요. 주실 때까지 기도하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각자 다르게 기도하시는 만큼 모두 다 조금씩 다르게 순종하셔서 끝까지 완주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완성은 엿새 동안 한 바퀴씩 돌고 7일째에는 7번 돌고 소리를 지르는 것이었습니다. 나흘이 아니었어요. 닷새도 아니었어요. 엿새를 한 바퀴씩 돌고 나서 그리고 거기에서 멈추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뭐를 더 해야 돼요? 일곱째 일에는 마지막에 더 힘을 내서 7번 돌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리를 냅다 지르는 것, 거기까지가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완성이 되셨습니까? 난 지금 이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내가 아직 어디까지 왔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사실 그게 힘든 거거든요. 내가 제대로 잘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필요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위치를 가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직 잘 모르시는 분은 그냥 계속해서 열심히 달리시면 되는 겁니다. 여리고성의 공격 작전이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에 대해서 먼 훗날 히브리서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30절을 같이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아멘. 우리 인간의 상식과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직스러움입니다. 즉 꾀를 부리지 않고 내 요령껏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때로는 미련스러울 정도로 여전히 언제나 아직도 계속 따르는 단순한 믿음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이런 믿음만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상식적이라는 말은 우리 인간의 기준으로 만들어낸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에서는 있어서도 안 되고 전혀 필요 없는 소용없는 단어가 바로 상식적이라는 단어입니다. 즉 상식적이라는 말의 기준은 사람의 기준이 아닌 철저하게 하나님 기준에서 봤을 때에 그 기준이 바로 올바른 정석의 기준으로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도 인내력이 있어야 얻을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인내력도 믿음이 있어야 가능해요. 다시 말해서 믿음이 없이는 인내가 생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인내, 저 영광스러운 천국에까지 도달하기 위한 믿음의 인내,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의 믿음의 인내로 저 천국에서 함께 만나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유혹 속에도 주의 숨겨진 친구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숨겨진 친구가 되리라. 내